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레위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게 굉장히 평범하게 나오는 그런 아주 흔하게 성경에서 보여지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 중에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고, 분명히 속죄소의 그룹과 그룹 사이 거기서 모세를 만나주신 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한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여기 회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이었죠. 그리고 레위기 바로 전장인데 회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도 만들었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만들었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 나의 백성,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 때처럼, 그리고 노아 때처럼,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처럼, 야곱 때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고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그런 걸 다 알아야지만 관계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잖아요. 레위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그리고 부탁하는 게 뭐고, 그것을 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레위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제사의 법이고 막 율법이고 뭐 너무 어렵다. 레위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걸 원하고 난 이런 걸 좋아하고 난 이런 걸 정말 부정하게 여기고 그런다.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물을 드릴 때 소의 번제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그러는데 번제를 드렸을 때 연락하게 된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일 먼저 나왔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아벨은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소제를 드렸는데 소제는 레위기 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데 가인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안 받아줬던 거예요. 원래 소제 자체도 피 흘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입니다. 그것은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연관이 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완성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제물로서 드려진 거거든요. 모든 피가 쏟아지게 된 거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나무 위에서 죽으신 거고, 이것을 예수님하고 연결돼서 보기도 해요.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전부를 태워드려서 번제로 삼아라. 이것이 화제다 그러는데 불의 제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불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12장 49절 50절을 보면은 이 말이 나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불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 세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 세례만 남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불 받아라 그러는데 이거는 불 세례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제사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번제가 되신 거죠. 물론 속죄제, 화목제 그걸 전부 다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이 향이 냄새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불사르는 그런 예배입니다. 각도 뜨고 결국에는 이게 피 흘림과 그 희생이 들어가게 되는 제사인데요. 재밌는 게 제가 그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우리 같이 성경을 봤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게 물론 좀 안타까운 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혀 주세요. 그들이
자기의 벗었음을 가리려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죄를 가리려고 그렇게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 일시적으로 가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것은 동물의 죽음과 피 흘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 벗었음, 죄를 일단은 덮어 주신 건데요. 그리고 또 노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9장을 보면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네가 채소만 먹었었는데 이제는 고기도 먹을 수 있다. 동물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피는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피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또 거의 똑같은 말씀이 레위기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더 추가가 되는데, 추가가 된다기보다는 같은 맥락인데요. 피를 통해서 너네가 죄가 사해진다. 그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그러니까 생명을 이게 대속하는 거죠. 이렇게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번제물에다가 머리에다 안수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해 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죄가 그 번제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제물이 인간의 죄를 다 받아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죽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피를 쏟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대가를 치렀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정말로 좋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그 생명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피의 그런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피 흘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이런 피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주셨던 거예요. 너네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와 다시 관계를 맺어주겠다. 그런 거죠. 아담 때도 그 가죽옷을 통해서 그랬고요. 노아 때도 물론 예물을 드렸지만 번제를 드렸었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아들을 드림으로써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못 죽이게 하고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계속해서 열렸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레위기 1장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그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게 언약이 맺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건데,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피의 제사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소의 제사면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번제도 거의 똑같아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불 위에 있는 나무를 버려놓을 것이고,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어라. 그런데 정갱이는 무릎 아래부터 모든 다리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았죠. 송아지도요, 소도요. 그리고 제사장은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다 불살아서 번제를 삼아라. 이는 화제다. 불로 드리는 제사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아라 그러는데, 아마도 형편이 안 되는 자들을 위한 그런 배려인 것 같아요. 소나 뭐 양이나 염소나 다 비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근데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아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이게 굉장히 좀 인격적인 말 같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주 설교를 하시는데 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 불에 나무에다가 삶아서 번제를 삼아라. 이는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다음 장에서 소제를 보면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의 한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안 받아주신 것은 소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안 받아주신 겁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